안녕하세요. 교리 이야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평안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영적 전쟁 하면 벌써부터 뭐 머리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죠. 난 잘 모르는데, 난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예. 어, 이번 시간에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이야기나 뭐 어떤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싸워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고, 일단 그런 부분에 뭐 방법론적인 것도 아니고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을 다룰 거예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싸울지, 또 싸우는 어떠한 무기들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영적이지 않아도 되고요. 육적인 분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함께 교재와 PPT를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영적 전쟁 이런 거구나.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어떤 실마리들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약속된 시간에 배움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피차에 유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19강 우리 주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전쟁입니다. 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함께 다뤘던 성화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총 네 가지를 우리가 다뤘어요. 첫 번째, 성화의 정의 및 성경적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성화의 정의를 뭐하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전에, 즉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하고 그로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롭고 계속적인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화는 그런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이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적 개념으로는 성화는 구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세속적이며 불결하고 부정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성화를 개념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화의 두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위적인 성화 그리고 상태적 성화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정적 지위적 성화는 결정적 성화라고도 우리가 교재에서 써놓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한 존재로 바뀌는 것
그게 결정적인 성화예요. 그 성화는 단회적인 거죠. 예, 중생을 의미합니다. 중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믿을 때 일어나는 성화. 그것이 지위적 성화입니다. 결정적 성화. 그 상태적 성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상태적 성화는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죄와 부지런히 싸우면서 죄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즉 생활 양식에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는 성화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지위적, 상태적 성화, 점진적 성화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화의 특징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의 특징 워낙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화의 주체는 누구다?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동참할 뿐이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요? 초자연적으로, 초월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이 특징에는 이 성화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소극적인 부분은 인간의 노력이에요. 억제적인 측면인 거죠. 예, 억제하는 거예요. 어떤 욕망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측면은 무엇이냐? 새 사람으로의 소생입니다. 즉 소극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동참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으로요? 새 사람으로 소생시키시는, 세우시는 그런 과정이 어떤 성화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성화는 인간의 전인격적인 삶에 영향을 끼친다. 예, 특징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다. 그리고 죽을 때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데 죽을 때 완성되는 것은 영혼 차원의 영혼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된다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차원에서 즉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징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화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사람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하여 연합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죠.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성례전을 말씀드렸죠.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 성찬이죠. 그 성찬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네 가지 차원의 네 가지 내용의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영적 전쟁인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213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교리로 읽기 내용이 나오죠. 네, 읽어가면서 진행할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 가운데 하루하루 지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이기기는 참 어렵다. 매일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려 할 때마다 쉽고 편안하게 되는가? 아니면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는 일을 찾는 마음의 욕구를 따르기 쉬운가? 아주 작은 유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쫓아가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늘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가? 네, 그죠? 우리가 늘 일상에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성경보다 드라마가 더 좋고, 그죠? 네, 찬양보다 미스터 트롯이 더 좋고, 뭐 그런 거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소한 거지만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예, 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계속 읽어갈게요. 직장생활, 경제생활, 대인관계, 가치관을 생각해보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시험과 고민거리를 안겨주는가? 성도는 항상 믿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 속에 살아간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도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갑니다. 육체의 본성과 세상의 유혹 외에 또 하나의 강력한 적군이 있다. 바로 사탄이다. 사탄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즉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군사는 전쟁에 대비해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먼저 적의 전략을 알고 나의 무기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지함과 방심이다. 그런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물론 영적 전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면, 즉 적을 알면 아까 두 가지 적이 있었죠. 육체와 본성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사탄. 이 적을 알게 되면 적어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당신은 영적 전쟁터에 있는가 아니면 뒤돌아서서 안락한 참호 속에 몸을 숨기고 위로와 평안을 갈구하고 있는가?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할 만큼 당신은 싸우고 있는가? 마귀가 이 세상의 풍속과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싸워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피곤하고 지쳐 있지는 않는가?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피해서 숨어 들어갈 참호란 없어요. 차라리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어디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갑니다. 우리는 평생 싸워야 할 것이다. 그죠? 평생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길고 고단한 싸움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이루기를 바란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싸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탄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무시무시한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게 하겠죠. 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싸우고 인내하는 자에게 결국 어디를 허락받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을 허락받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아닙니까? 네. 존 메가더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 밑에 나옵니다.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가 사탄과 그의 거짓말들과 다 겨루는 우주적 규모의 전쟁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이 맞선 전투이고 하나님과 그분이 예전에 만드셨던 가장 높은 피조물이 연루된 우주적인 싸움이다. 가장 높은 피조물은 누구입니까? 인간이죠. 인간이 연루된 우주적인 싸움이다. 라고 존 메가더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PPT에 읽은 내용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네. 그냥 잠깐 보시면 되세요. 중심 성경 구절로 넘어갈게요. 21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즉 승리의 이유가 나오죠. 승리의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커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이기는 겁니다.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네. 자,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교재는 10절까지 있죠. 계속 읽을게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마귀를 우리의 대적들을 대적하는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시고, 그렇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대적하는데 대적하는 동안에도 쉬운 승리는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통과한 그 마지막 결국은 뭐예요? 승리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인데 12절까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PPT 보세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피와 몸을 가진 어떤 물리적인 대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의 영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하나님 주시는 무기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그 무기들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핵심 목표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확신하며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기를 결단한다. 자, 2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군사로서 강하게 서기로 결단한다. 오늘 배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네, 총 세 가지인데 자, 1번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서의 사탄, 그 영적 전쟁의 실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15페이지죠. 교재 교리와 함께 걷기. 자, 영적 전쟁이란 뭘까요? 뭐 앞에 이미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대충 그림은 그려지죠. 근데 말로 설명하라 그러면은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렵습니다. 그 교재 215페이지에 그 설명을 함께 제가 읽을 테니까요. 쭉 따라와 주세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와 그의 주권에 대한 사탄과의 전방위적인 대립이다.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로 아담, 하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켰다.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어 생명의 상속자가 아니라 죽음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은 왜곡되었고 죽음과 분노의 문화가 온 땅에 만연하게 되었다. 영적 전쟁은 이 모든 상황을 창조 본연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과 벌이는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는 천사와 성도가 마귀와 그의 귀신들과 대립하며 투쟁한다. 그 아래 보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중에서라는 하고 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마에 대해 우리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같으면서도 상반되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향해 지나치게 건강하지 못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악마들은 이 두 오류에 모두 똑같이 기뻐하고 유물론자나 마술사나 똑같이 반긴다. 네. 유물론자, 믿지 않는 사람들. 마술사, 어떤 영적인 것, 신비스러운 것 믿는 사람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는요. 얇은 책인데 사탄 삼촌이 이제 막 사탄으로 성인 사탄이 돼서 첫 그리스도인을 유혹해야 하는 어떤 의무를 받은 조카 사탄에게 보낸 편지들의 내용들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참 재미있어요. 읽어보면 섬뜩합니다. 아, 마귀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이렇게도 하겠구나. 그런 어떠한 통찰력들을 얻을 수 있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얇고 재밌어서 금방 읽습니다. 마귀는요. 유물론자가 되게 하거나 즉 믿지 않도록 하거나 마귀의 존재 물론 천사의 존재도 안 믿죠. 믿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기뻐해요. 또는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왜곡되게 믿게 하는 거죠. 굉장히 심취하고 굉장히 깊게 지나친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이렇게 마귀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 심취해서 영적인 데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예. 두 가지 다 문제의 소지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PPT 보시면 영적 전쟁에 대한 잘못된 이해, 보이지 않는 일에 한정시키는 것, 믿을 게 못 돼, 이거죠. 또는 마귀와의 영적인 능력의 대결, 우리가 딱 능력을 얻어서 싸운다,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는 뭐예요? 영적 전쟁은 악에 대한 전쟁, 그죠? 악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가시적, 비가시적 영역 모두 포함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악의 영향력에 대한 방어와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서의 사탄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탄의 군대. 먼저 215페이지 설명을 읽겠습니다. 사탄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갔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나옵니다. 그는 전체 천사의 3분의 1의 좌장이다. 본디 천사의 숫자는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하며 이런 표현을 미루어 보면 아마도 천사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들의 숫자도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군대는 매우 조직적이다. 성도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씨름하게 되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상대하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통치자들, 권세들,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각각 분류하고 있다. 아마도 통치자와 권세들이 사탄의 위계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마귀를 의미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떨어진 계명성은 전통적인 신학에서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쫓겨나죠. 땅으로 떨어집니다. 네, 땅으로 떨어져서 땅을 지배하는 세상의 어떤 주권자가 되어버린 거죠. 어둠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은요 세상의 신으로서 많은 일을 지배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배후에 사탄의 영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들이 모인 교회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사탄이 그죠? 배후적으로 역사할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사탄 짓을 하잖아요. 주님 가로막고. 네.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리고 늘 우리는 그 사탄과 대립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215페이지 설명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일에 맞선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드러내시지만 사탄은 진리를 감춘다. 사탄은 감추는 존재예요.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죽음의 세력이며 그 안에 많은 종을 가두어 놓았으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놓아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놓아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역 기간에 계속 그를 공격하여 마침내 십자가에서 거꾸로 뜨렸으나 그리스도는 지옥의 세력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스도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패배하죠. 그 패배는요 영원한 패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싸워가고 있지만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격 대상은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설명을 읽을게요. 다니엘서에서 거룩한 천사가 바사의 군주에게 길이 막혔는데 천사 미가엘이 도와주었다 라는 내용이 있다.
아마도 바사의 군주에게 내주했던 사탄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특정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데 미가엘은 아마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다. 유다서에서도 천사와 마귀의 변론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 예, 거룩한 천사들도 공격의 대상이다. 자, 세 번째, 성도입니다. 성도. 읽겠습니다. 사탄은 믿는 모든 자들을 부당하게 참소하고 유혹하며 타락하여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한다. 하나님은 성도가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고 긴장하며 근신하고 깨어나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 사탄은요, 그리스도를 공격한 존재예요. 그리스도도 공격했어요. 하물며 성도를 공격하는 것, 그건 일도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사탄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해서 무슨 죄에 빠뜨리게 하죠? 우상 섬기는 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것이 사탄, 악한 영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에요. 거기 계속 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탄은 성도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이미 공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육체의 병이나 정신질환이나 고난을 모두 사탄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신분열과 귀신 들림을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귀신 들렸다고 기도원에 끌고 가가지고 그냥 만수기도 한다고 두들겨 패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구분하기 조금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잘 구분해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를요, 소유하려고 해요. 누구에게서 뺏어서요? 그리스도에게서 뺏어서 자신의 소유, 자신의 종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거는요, 사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두려워해야 할 거는 사탄이 아니라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영혼과 몸을 모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해야 되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영혼을 멸할 그분을 두려워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깟 사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두려운 거는요, 그 사탄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16페이지에 작은 1번. 무엇을 통해 죄악이 들어옵니까? 세상을 통해 죄악이 들어옵니다. 요한에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세상에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욕구, 우리가 뭐 바라보는 것, 자랑하는 것 다 하나님이 다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신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우리가 욕구하는 정욕들, 또 안목에 눈으로 봐서 생기는 정욕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온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타인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외모의 아름다움, 이건 부러워하죠, 그죠? 여기에 좋은 집, 명품으로 꾸며진 인생이라면 정말 금상첨화죠. 네. 혹시 어디 뭐 아울렛이나 백화점에 명품관에 줄 서 있는 사람들,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 집어서 사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시진 않습니까? 네. 그거 사봐서 사야 뭐 하겠습니까? 예. 남들 부러워라고 그냥 비싼 거 사가지고 그렇잖아요. 나중엔 다 팔아요, 중고로. 예. 예,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돈을 아주 척척 잘 쓰는 사람들 보면 부럽죠. 그죠? 부럽죠. 아, 나는 언제 그렇게 돈 써보나. 하지만 이건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우리를 길들여요.
예, 물질에 길들이고 그냥 보이는 것에 길들여요. 그래서 참된 가치를 자꾸만 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보이는 것, 길들여진 것을 정말 참된 가치로 여기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이런 생각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흔들릴 때 사탄이 공격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금까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내게 은혜 주셨고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 그 약속대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 그래야 주님을 잊지 않아요. 숨쉬고, 그죠? 건강하고,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평범하고 소소한 것 같은 그 모든 것이 가장 큰 은혜잖아요. 어떤 성도분이 그런 고민을 얘기했어요. 자꾸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대요. 그래서 막 벌고 싶고 막 빨리 벌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어린 분이었는데 자꾸 갈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나쁜 게 아니에요. 돈 필요하니까 벌어야 되죠. 하지만 지금 내가 벌지 않아도 뭐 이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살아갈 수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거죠. 그렇죠?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가치 있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만들어주는 것. 엄마가 할 수 있는, 아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죠. 하지만 돈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돌보기 힘들죠. 아이들 어렸을 때 엄마 사랑해, 엄마 안아주고, 엄마한테 손잡아주고, 그랬던 아이들 나중에 사춘기 돼서 커버리면 그 시간들이 아쉬울 거라는 거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돈이 필요해. 난 돈이 있어야 돼. 난 물질이 있어야 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정말 소중한 거는 되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절히 깨닫고 그리워하며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점이기도 하는 겁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금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평범하고 소소해서 막대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세상을 이길 승리의 비결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사랑하라. 말씀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무엇을 통해 죄악이 들어옵니까? 육신을 통해 죄악이 들어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216페이지 설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유혹받는다. 우리의 나쁜 본성, 나쁜 습관,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을 하나 이상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채워지지 않는 결핍, 상처를 이용하여 쉽게 유혹하고 속삭인다. 특히 세상의 유혹과 쾌락으로 유혹한다. 이 정도의 즐거움은 괜찮아. 잘 다루기만 하면 몸을 해치지 않아. 이 정도는 잘못도 아니야. 그러나 유혹의 본성은 우리가 쉽게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유혹받는 것이 꼭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곳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물질에 약하거나 또 관계에 약해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부차적인 게 되어버릴 때가 많죠.
그죠? 우리가 약한 것들 셀 수도 없어요. 자녀들, 뭐 배우자, 뭐 그쵸? 예,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분명히 틈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행해야 되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길들여 지어져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길들여지려고 해요. 본성에.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는 잘못도 아니야. 괜찮아. 그런 말로 우리는 자꾸만 길들이려고 하는 그 본성에 우리는 그렇게 순응하면서 가요. 하지만 본성은요,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육신을 이길 승리의 비결 나오죠. 밑에. 뭡니까? 죄악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죄악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자, 육신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육신은요, 내부의 적과 같은 겁니다. 외부의 적이 세상이라면, 사탄이라면 육신은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이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왜 치명적입니까? 좀처럼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내부의 적은 사실 어려워 알아보기가. 저 적인가 아니면 아군인가. 이게 피하 식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의 적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나를 위한 듯 행동하고 또 은밀하게 외부의 적과 내통하는 게 내부의 적이에요.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외부의 적과 내통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적이 공격에 들어오면 맞장구 치고 문을 열어서 웰컴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미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순간 게임 끝인 거죠.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우리의 육신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 왜 넘어갔죠? 죄송합니다. 예, 치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통로인 육신을 죽이는 것. 통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통로를 끊어버리는 거죠. 죽인다라는 의미. 죄를 향한 모든 악한 생각과 성향을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성향을 죽이는 겁니다. 죽인다는 것은 목숨을 걸거나 목숨을 빼앗거나 하는 것이잖아요. 그와 똑같이 본성의 성향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죽이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만큼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려워요. 육신을 죽이는 것. 내가 계속 본성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육신을 죽이는 건 어려운 겁니다. 원하고 좋아하는 행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면 약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이 싸움을 싸우며 하나하나 승리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거룩한 분들이 있어요. 풍겨 나오는 그 거룩함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이 싸움을 계속 싸워가면서 하나하나 승리하면서 그 경험을 축적시킨 겁니다. 쌓아온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생활과 습관을 바꾸고 삶의 지향점을 수정해 가기 위한 노력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노력을 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것을 도우신 거죠. 그것 자체가 그죠? 습관을 바꾸고 삶의 지향점을 바꾸려고 하는, 수정하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 자체가 성령이 원하시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행하는 사람을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자, 3번. 마귀를 통해 죄악이 들어옵니다.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예, 목이 아프네요. 네. 그 페이지 217페이지 우리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죠.
영적 군대의 병사가 되어야 한다면 이 성전에서 승리해야 된다. 거룩한 전쟁이죠. 승리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지급된 모든 장비들을 착용해야 한다. 그것은 어느 군대에서나 지켜야 할 규칙이지만 사실 영적 영역과 전투에서 훨씬 더 절실한 규칙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전투에 나서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적에 대해 알고 계신다. 당신이 전투를 계속하기 위해 무엇이 꼭 필요한지 그분만이 정확히 알고 계신다. 이 갑옷을 이루는 모든 부분들과 요소들은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이 무언가를 고르고 선택할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배워야 한다. 내면의 적은 어떻게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을. 그래서 마귀를 이길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무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이성, 그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교만한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에요?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이 맨 뒤에도 나올 텐데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의의 오심경. 자, 호신경이 뭔지는 이따. 잠깐만 이게 왜 넘어가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 이것을 우리가 취해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 6장 14절에서 18절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그 페이지 옆에 책갈피처럼 되어 있는 북마커처럼 되어 있는 그 모양 안에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회입니다. 자, 교회도 대상이에요. 공격의 대상.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교회에 계속 공격을 가한다. 사실 교회가 가장 위험한 곳이죠. 요한계시록에 7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7교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들어요. 교회 안에 만연하면서도 믿음과 혼합되어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들, 확장과 성장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물질 만능주의,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잘못된 신앙의 관점 등이 사탄을 오게 하는, 걸어 들어오게 하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커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많은 행사들을 한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요, 사탄의 길목을 다 차단을 잘 시키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세속적 가치관들, 확장과 성장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신앙적 관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사탄이 공격해 들어와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잠식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영적 전쟁의 실제로 들어갑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는 사역 기간에 영적 전쟁을 수행하셨으며 대위임령을 통해 땅끝까지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다. 마태복음 28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아멘. 예. 하나님 예수께서는요, 대위임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권세를 주셨어요. 왜요? 그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대위임령, 위임하시면서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복음 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자, 1번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내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마귀를 내어 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임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사탄과의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자 70명을 파송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니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미 싸움은 끝이 난 거예요. 이기신 겁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복음서는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대립으로 매우 자주 그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번. 교회는 대위임령을 받아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자, 270페이지를 여기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계속 읽어 나갈게요. 제자는 전적 위탁, 섬김의 종으로 사는 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특정 지어지는데 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 선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전파하는 행위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즉 선교는요, 단순하게 개개인의 심령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세우고 전도해서 교인 수를 늘리는 것, 선교의 본질적인 방향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 대상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선교예요. 즉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 세워서 교인은 채워서 한국에 있는 교회랑 똑같은 행사하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 그 나라에 있는 백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의 지향점을 바꾸는 겁니다.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선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 그 한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란 그런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네,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죽음의 문화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해요. 맞죠? 여러분들 고백하시죠? 저도 고백합니다. 즉 모든 것이 그분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것은요, 창조와 더불어 창조에서 비롯된 모든 일과 문화 전체가 어디 아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토대로 한 기독교가 지향하는 문화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계를 돌보며 발전시키는 사명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지향하는 문화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인간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 위임하시잖아요. 대리하시잖아요. 다스려라, 정복해라, 보존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인간의 대리적인 위치는요, 타락과 함께, 아담의 타락과 함께 사탄에게 이양된 겁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왜곡된 방향으로 문화를 발전시켜 왔어요. 죽음의 문화, 어둠의 문화, 그죠? 아주 말초적인 문화들, 네, 그런 문화들을 발전시켜 왔어요. 가보세요. 밤거리를 가보세요. 모든 문화적인 것이 무엇을 향해 갑니까? 쾌락을 향해 가고 있어요. 쾌락, 육체적인 쾌락, 정신적인 쾌락,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향하는 문화 대신에 그분에게 반역하고 인간을 파멸하게 만드는 죽음과 어두움의 문화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기에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선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인간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회복은요, 자연 만물과 문화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온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교의 목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선교란 반드시 삶을 성경적 진리로 바꾸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선교적 교회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는 실천적인 능력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천적인 능력이에요. 세상의 문화, 특히 대중문화가 인간의 영혼과 가치관에 주는 메시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문화를 지향하고 그 원리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교회가 가진 사명이기도 하죠. 예. 자꾸만 교회 안에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안적인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나하면 나. 자, 영적 전쟁의 실제 나. 나는 나를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전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항하는 것이다. 세상에 속한 그 어느 곳에나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싸움은 분별입니다. 분별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막 허공에다 주먹을 휘두른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방언기도 한다고 싸우는 게 아닌 겁니다. 분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싸움은 분별입니다. 생명을 지향하는가, 정의와 공의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홀로 할 수 없어요. 홀로 할 수 없죠. 어떻게 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닐까요? 같이 하라고, 연대하라고. 연대해서 생명을 살리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 관심 없어요. 정의와 공의를 위한 행동 하고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생명을 지향하느냐? 나는 정의와 공의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예스가 없다면 우리는 수정해야 됩니다. 자, 답은 영적 전쟁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전쟁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전쟁이에요. 예. 이미는 뭐예요? 이미 예수께서 초림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죠. 이미 이루셨어요. 그러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과도기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도기죠. 그죠? 과도기 성도는요, 과도기를 지나는 성도는요, 앉아서 받은 복만을 세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잖아요. 곧 오세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셔서 분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종들에게 맡긴 것들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봤잖아요. 사명의 삶의 열매를 분명히 찾으실 것인데 과도기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란 앞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변증자로서 문화 회복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218페이지에 있는 결론을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기에 군사로서 합당하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과 동시에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회복하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중이다. 중요해요. 이긴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의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순종해야 한다. 네, 결론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영적 전쟁의 실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죠? 대위임령, 복음을 전하는 것,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두움,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대항하는 것,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 이게 다 영적 전쟁의 실제인 거예요, 실제. 아시겠죠?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 자, 늘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만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잠들지 않는 거죠. 잠들지 않는 겁니다. 잠들어 있을 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 때 수련회 가면 그런 장난 많이 했잖아요. 마지막 날 밤에 자고 있는 친구들 가서 매직으로 뭐합니까? 얼굴에다가 막 그려놓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리는데도. 똑같은 겁니다. 깨어있는 거, 자지 않는 겁니다. 또한 깨어있다라는 거는요, 분별을 날카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날선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날카로울수록 하나님의 음성과 시험하는 존재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요. 상황과 현상 속에서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겸손함으로. 자, 마귀에게 연약함과 약점을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가까운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전략을 파악하라. 고린도전서 7장 함께 읽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노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사실은 겸손과 조금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읽었습니다. 겸손이 뭘까요? 겸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우, 저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일까요? 네. 겸손은요, 잘 들으세요.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땅에 무릎을 굽히셨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제자들보다 못난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실력은 여전하나 무엇을 낮추는 겁니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실력은요, 인격과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실력이 되려 인격을 망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교만이라는, 교회 안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교만. 공동체 전체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직분과 실력이 전혀 맞지 않는데 교만이 가득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직분은요, 마음을 낮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실력은 인정해서 직분을 받았어요. 네. 하지만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더 낮은 것으로 주님처럼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을 굽히는 거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공동체를 시험에 빠뜨리기 원하지 않으시죠? 그럼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무릎을 굽히세요. 서로에게. 주님도 그러잖아요.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닦았듯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세요. 굽히라는 겁니다. 실력까지 낮추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실력은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성서는요, 실력을 낮추라고 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의 실력은요,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나게 하실 겁니다. 겸손함. 자, 다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를 뭐 할 때까지요? 확신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자, 뭐 어떤 거 확신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 자, 218쪽. 예. 확신할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 아래 설명을 읽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어떻게든 죄와 싸워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아니려고 노력했지만 죄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는 경험이 쌓이게 되면 좌절하게 된다. 죄와 싸우는 것이 쓸모없는 낭비처럼 느껴지고 패배의식이 쌓이게 된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 불신자들과 같거나 혹은 불신자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이중인격자라는 비난까지 듣는다. 확신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악과 더불어 싸울 때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커다란 승리를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보장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싸우다가 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것이다. 죄와 악과 싸우는 일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끝날 것이다. 지는 일이 반복되는 지루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확신이야말로 영적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결국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는 작은 1번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로마서 6장을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그 219페이지에 설명 함께 읽습니다. 성도는 내가 당장 오늘 10가지 죄에 넘어져서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싸울 것이다. 그래도 죄는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보증이다. 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승리는요, 약속에 있는 거예요. 내 실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인내하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 약속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예. 끈질기게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넘어졌다고 에이 끝! 나는 끝났어!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러길 원하지 않으세요. 베드로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넘어져도 민망하지만, 그죠? 참 낯뜨겁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다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약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약속을 믿으면요, 뭐까지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확신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함께 읽을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커요.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보다 큰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길 겁니다. 지금 비록 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길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길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다.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영적 무장을 풀지 말라. 영적 무장. 그림이 하나 나오죠. 219페이지에 PPT에도 그림이 있어요.
한번 채워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자, 투구는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이죠. 구원. 투구는 구원이에요. 나의 머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구원이죠. 자, 검은 뭘까요? 성령의 검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유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력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자, 호심경. 의입니다. 의의 호심경. 의가 우리의 죄를 가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의를 입히셨어요. 즉 호심경, 중요한 장기를 가리는 것, 심장, 폐, 간장 등을 가려주는 옛날 로마의 병사들이 입던 갑옷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복이죠. 방탄복과 같은 것이 호심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위를 보호해주는 것. 의입니다. 의. 자, 허리띠.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진리죠. 진리. 진리는요, 성경에 보면 다양합니다. 허리띠에는 군인들의 띠를 보세요. 총알, 뭐 수류탄,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매달아요. 우리 허리띠는요, 우리에게 두른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우린 진리로서 우리의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꺼내서 주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꺼내서 우리도 싸워야 되는 거죠. 예. 방패, 믿음의 방패죠. 예. 악한 이들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다 말씀하십니다. 자, 신발. 자, 평안의 복음이죠. 평안의 복음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뭐 밑에 보면 219페이지, 220페이지 보면은 그 진리어리 때부터 성령의 검까지 설명이 간략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으로 우리 가시죠. 자, 이거는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자동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촉구한다. 그 220페이지의 그 결론, 맨 밑에 결론 촉구한다고 뒤에 또 있거든요. 그거 제가 읽을게요. 물론 기도에는 여러 형식과 종류들이 있는데 상황과 형편에 맞도록 기도하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탄은 언제 공격해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셈이 된다.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매개물이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우리가 아무리 잘 입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능력이 없는 그냥 껍데기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온전히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교회와 함께 살기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번 강의에 대한 어떤 리마인딩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또 질문 있으면 나름 답해보시고 늘 말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답이 답입니다. 답을 써보시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것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알미 있기를 원하고 올바른 알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과 또 우리 육체에 있는 외부와 내부의 그 적들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